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기나긴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저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순간 르우벤과 갓 지파는 정적을 깨트리는 하나의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회중 대표를 찾아가서 오절을 통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야셀과 길르앗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서는 그들이 요단 동편에 남으려 했던 이유가 그들의 수많은 가축대 때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들의 많은 가축대를 먹이기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목축지로서 너무 적합해 보였던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이 중요한 시기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동요를 불러왔을 겁니다. 또한 이들의 요구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주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인원의 감수는 결국 전쟁에 동원된 병력의 감소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들의 요구는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의 결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남겨진 정쟁을 회피하여 자신들의 안위만을 고려한 결과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경제적인 판단을 앞세운 행위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위는 비신앙적 행위의 결과로도 해석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보이는 풍족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약속을 저버리고 소망마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면서 그 땅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이 단어를 보면 치다, 공격하다라는 니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땅 정복을 말하면서 니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이 이곳 하나뿐임을 지적합니다. 즉, 이 땅은 하나님이 정복하신 땅이라기보다는 단지 그들이 쳐서 얻어낸 땅, 그러니 아직 약속의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서를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약속의 땅의 일부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정승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에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여기에서 광야에서 유프라테스까지의 강이 바로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승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이름을 나열하십니다. 또한 오늘 성서 본문인 이 민수기 자체에서도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산의 왕 옥과 싸우기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1장 3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동편의 땅이 내가 너에게 넘겨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민수기 자체에서도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의 소유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이 전승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전쟁에서 벌어지는 정복 전쟁을 자세히 보면 이 표현과 요소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표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구를 창의성과 용기 있는 행위로 해석할 여지, 그리고 이들의 요구를 믿음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됩니다. 그들은 2세대다운 진취적인 태도로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질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들의 태도와 말에서 1세대의 실패자들이 보인 두려움의 언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이 본문들을 보면 그들은 그 땅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과 땅을 의미합니다. 이미 속해 있던 땅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이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땅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선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은 분명히 목축을 하기에는 좋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안전이 보장된 곳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남은 지파들이 강을 건넌다면 그들은 주변국들의 공격에 쉽사리 노출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맨 처음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향한 비판과 질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구가 다른 동족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15절을 보면 그들이 이 길을 같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에 그들을 전부 내버려 두실 것이고, 그리고 백성의 멸망은 그들의 책임일 거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격양된 반응을 보인 건 그가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8에서 9절을 통해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8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러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모세는 지금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약 40년 전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한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리더를 모아 12명의 정탐꾼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부정적으로 말하며 또한 그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부정적 태도와 소문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이게 했고,
결국 이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항에 진노하시며 그 결과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40여 년의 시간을 이 광야에서 헤매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러한 태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진입을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 펼쳐졌던 그 분란의 상황을 보았고 1세대의 실패가 2세대의 실패에서 반복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요청에 아주 강호히 거부하며 또한 그들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강경한 이러한 태도를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 역사는 반복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사건은 지금의 순간을 통해서도 일어나며 반복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반복은 동일한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 펼쳐지는 차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토마스 만의 소설 마에산의 주인공 한스는 매번 식당 문을 예의 없이 열고 들어오는 쇼사라는 이 부인에게 눈길이 끌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예의 없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의 없고 눈치 없는 그녀를 어떻게 그는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스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쇼사라는 그 인물은 그가 초등학교 시절 때의 호감을 느꼈던 히페라는 소년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히페를 연인으로 사랑한 적은 없었지만 그에 대한 그 호감이 쇼사에 대한 사랑으로 반복되어 나타난 겁니다. 과거의 히페라는 인물은 현재의 쇼사라는 인물로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과거의 동일한 반복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히페가 아니라 쇼사로 변신하여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의 사상가인 들레즈라는 인물은 반복이라는 것을 차이의 반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고 변형을 거치며 반복됩니다. 그렇게 그는 반복되는 역사는 새로운 출현을 예고하는 계기와 가능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마주한 모세는 실패로 끝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두려웠습니다. 또 한 번 실패를 마주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태도와 요구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됐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가능성과 차이를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탐꾼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매우 동일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요소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동일하게 같은 숫자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 가나안 정복을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도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집니다. 10과 2, 10과 2이라는 동일한 숫자의 반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들을 지닙니다. 반대하는 이와 찬성하는 이의 숫자가 뒤바뀌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거부한 건 단 2지파뿐이었으며 남은 10명의 지파는 요단강을 함께 건너려 합니다. 또한 정탐꾼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가나안 정복을 거부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통해 동편에 남아 있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그 땅도 하나님의 소유이니 기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써 이 정복을 거부하며 그 동편에 남아있겠다 말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의 반복 같지만 이 세대들은 앞서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반복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면 이들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세대보다 더 큰 실패를 그들은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과거는 실패했지만 이 현재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강경한 태도를 버립니다. 그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과 생각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대화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대화는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이 갖고 있다는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대화는 타자의 관점, 타자의 의견과 주장이 들어설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화의 태도는 선언적인 유죄 선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수용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방어막을 허물고 문을 열고 인간적인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확신에 찬 사람과 대화를 할 때면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태도에는 여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가 횡행할 때 세상은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말만 맞다는 이 편협한 태도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진리로 여기며 그들을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토마스 벨이라는 인물은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 다른 존재들과의 밀접한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것, 상호 공존의 기쁨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지옥의 본질로 여겼다. 모세는 자신만의 사고와 판단으로 르우벤과 갓지파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행동을 질책하긴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어 여백을 만들었고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르우벤과 갓지파의 제안입니다. 그들은 단호히 거부하는 모세에게 17절에서 19절에서 몇 가지의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선발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먼저 가겠다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토지 재산을 다 나누기까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으니 서쪽의 땅은 분배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도 자신들의 생각과 요구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남게 될 나머지 지파들의 어려움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심할 만한 몇 가지의 안들을 제시했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와 성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발대로 참여하기 전에 우리와 성을 만들어서 가축과 어린 자손들은 먼저 이곳에 놓고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든 인원이 전쟁에 동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남겨진 인원은 가축과 어린아이 그리고 여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일부도 그곳에 남아야 했는데 원주민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인 남성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는 성봉대의 인원이 4만여 명가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두 지파의 전체 인원 중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는 인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전체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병력의 감소는 큰 손해로 여겨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도리어 민족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과 아이들의 분리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빠른 기동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선발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서로의 다른 입장을 고려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말을 들어줄 여백을 만들어 주었기에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결정, 최선의 결정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합의점을 찾게 된 이들은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20에서 24절을 통해 그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말하며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세의 말에 각각 르우벤 자손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5에서 27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겠다는 약속을 다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약속을 실현하면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모세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나 덧붙이고 있는데 30절에 나타난 명령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제산을 받게 하십시오. 모세는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이 가나안에서 제산을 함께 분배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겼기에 서쪽 땅에 대한 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도 분배받을 소유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가 진정한 리더였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가 보여준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그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준 조건이 아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그들이 지금 이 계약을 말의 약속, 즉 언약을 통해서 이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구두 약속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 합니다. 그들은 말의 거룩함을 알았고 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두로 맺은 약속도 이것을 무효화할 때에는 아주 까다로운 규칙과 절차를 거쳐서 무효화 과정을 거쳐가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권력에 근거하는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입니다. 이는 자기 이익에 근거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개의 방법에는 그러나 모두 단점이 존재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사회는 사회적 결속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라는 그리고 성서의 인물들은 세 번째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권력을 통해서 혹은 사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삼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 간의 약속에 근거한 도덕적 의무를 중시합니다. 계약서가 필요 없었던 이유입니다. 말이
언약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모세나 그리고 르우벤과 갓지파는 권력이나 자기 이익에 근거하여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약속을 통해 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서로의 말에 대한 신뢰를 통해 언약을 맺었습니다. 유대인의 한 유대인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달할 때쯤 이러한 맹세들이 등장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민수기 끝부분에 이러한 맹세에 관한 율법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유사회는 신뢰에 달려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여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는 서로가 말을 지키고 그 말로 신뢰가 형성될 때,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 사회에 가득할 때 우리의 사회와 삶이 더욱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삽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기에 우리의 서로의 다른 생각은 충돌을 겪기도 하고 또 이 충돌들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대립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인간의 삶의 필연적 요소이며 이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성장 그리고 더 좋은 나은 계기들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갈등은 더 좋은 대안을 발견하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하며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구심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갈등이 아닙니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모세와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는 서로 다른 요구와 생각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은 이 민족의 존폐를 결정한 중요한 갈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갈등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조율해 갔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었고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 나갔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말을 들어줄 여백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갈등과 해결을 생각할 때면 항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강연에서 들었던 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공동체는 마음과 뜻이 맞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하루는 공동체원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나누고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을 때에 그날에 그들이 중요시했던 안건은 머리카락이 화장실 하수구에 껴서 자주 막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찾아가셨겠습니까? 어쩌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들어서 그 의견들 중에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을 그 해답으로 제시했으면 아마도 손쉬운 해결책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간단한 문제를 두고 어린아이에서 노인네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대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결과 찾은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먼저 치우자. 순번을 돌아간다거나 사용한 사람이 즉각 치운다거나 순번을 정해서 잘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페널티를 준다거나 규칙을 세운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결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말 그리고 서로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 신뢰를 통해 발견한 사람이 먼저 치우자라는 어떠한 규칙도 어떠한 제약도 없는 아주 자유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분열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건
바로 이러한 태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본문에서 7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주님 앞에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20절, 21절, 22절, 27절, 29절, 3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말은 그들의 정복 전쟁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서약과 행위들,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다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자양분 삼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야 할 일들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갈등과 여러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사람들로 불러서 모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도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한 여백을 마련하고 함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더 좋은 방향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주님 앞에서 세상의 본이 되는,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